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2025년도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그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혹이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에 대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도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불행이 근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 만대에 깃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 1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의 징조,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해석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며 라고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이즘이죠. 남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만 우선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크게 아멘. 돈을 위해 생명 바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야서도 안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해야서도 안 됩니다. 돈이 좋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자랑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죠? 자기 PR 시대.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언행을 하는 것이 교만이죠. 입술로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입술로 지자랑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헬라어로 고뉴스 아페이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뜻을 거부한다. 부모가 말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 또 그 소리 하고서 그냥 받아쳐버린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뉴스 아페이데스라는 말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는, 도리어 짐스럽게 여긴, 부모에게 사랑받은 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키워준 것이 고마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으니 내가 또 늙은 부모님 모셔야 되네, 이런 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뉴스 아페이데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로해지면 옛날에는 뭐 치매가 걸려도 뭐 반신부스가 돼도 다 자식들이 모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딱 증상이 보였다 하면 보내. 가실 곳이 있어. 자식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괜히 여러분 힘든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면 서로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고 오픈마인드를 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아멘. 너는 알 거 없이 그냥 가시라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가셔. 그죠? 어떡할 거야. 자기들 모시기 먹고서 요즘은 뭐 며느리라도 집에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도 다 일하잖아. 어떡할 거야. 누가 모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할 만큼 고민하다가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너희들 생각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중한다. 그러고서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고려정 당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요양원 가서 빨리 가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이 돈 줘서 자식들이 섬기는 것보다 더 잘해주는 요양원에서 내가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죠.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왜냐면 요즘은요 프로그램들이 엄청납니다. 뭐 그냥 화요일은 누가 와서 뭐 깽가리 쳐주고, 수요일은 누가 와서 모욕시켜주고, 목요일은 누가 와서 노래 불러주고, 막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식들 들들들들 볶지 말고 그냥 때가 됐구나 하면 이제 요양원 가서 즐기면서, 인생 즐기면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 천국 가는 게 서럽습니까? 죽는 게 서럽지 천국 가는 건 서럽지 않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잘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냥 효도 못하고 있는 며느리 씹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누리면서 살면서 천국 갈 준비를 은혜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지. 잘못 키웠어 막 하면서 가슴이 서글퍼지기 시작하면 내년에 갈 거 올해 간다고. 엄종자 권사님 시어머니 보세요. 그 요양원에 가셔도 한참 사시잖아요. 매년 초가 되면 어머니가 올해는 가실라나 100살까지 사시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면 죽는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면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근데 조금 살아도 상관없어. 천국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인생 고달프게 그냥
인생의 짊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냥 자식들 비교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주일이지만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줬냐는 거야. 그게 여러분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냐 이거예요. 은혜인 것을 느끼게 해줬냐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에만 주장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을 본 자식들의 입장은 그렇게 고맙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뭐 그 정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다시 아멘 하세요. 너무 자식 힘들게 뭐 키웠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저께 이경혜 목사님 교회 경로 천국 경로 장치를 보니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경혜 목사님에게 약간 얘기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일어서서 계속 소송거렸습니다. 나 좀 불러달라고. 노래하려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이경혜 목사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서 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 근데 아무리 이경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모퉁이 교회는 엄중하게 얘기하면 제가 담임이 아니잖아요. 이경혜 목사님이 담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는 않았고 불러주기를 소망했었죠. 이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죠? 의도는 좋았으나 거기다가 오 아무개 씨는 술 한잔 얘기를 하지.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부를 노래는 아니지 않나. 근데 경로잔치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술이나 뭐 또 음란적인 것이나 또는 뭐 너무 한풀이식이나 이런 것은 좀 조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 여러분은 조금 좀 건전과의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약간 아쉽긴 했는데 또 부럽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뭐 반이 우리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11명이나 갔는데 난 한 30명 온 줄 알았더니 한 40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고요. 이경일 목사님이 친정 식구들이 와서 도와준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고 어저께 순서자들 가운데 그 노래교실 강사 빼고는 다 우리 성도잖아. 그죠? 우리 잔치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불렀으면 나가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음악성들이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칭찬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이 깃들여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제 멘트였을 것 같고 거기서 안 끝납니다. 네 번째 멘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풀이를 해도 한이 안 풀리면, 한 풀린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 또 한이 들끓어 올라온다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 그게 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먼지처럼 쌓이는 게 있구나.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쌓여야지요. 시집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었는데 벌써 점 찍어놓은, 부모가 점 찍어놓은 사람에게 그냥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결혼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때 나는 자식들 생각해서 안 했으니 얼마나 또 억눌린 감정이 있었겠어요.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다 주면 나도 펑펑 쓰면서 자식들한테 생색도 내고 친정 가서 좀 생색도 좀 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또 가슴이 애어졌겠어. 이게 다 한이잖아, 한. 여러분들은 다 한이 풀려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한이에요, 한. 이게 굉장한 수십 가지 의미가 있는 복합적 단어예요. 한이 뭔데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그냥 충청도 말의 그리우? 이게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근데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우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리우를 했는지를 알아요. 정서를 아니까 벌써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 고조장단이 어디 붙었는지. 그리우, 이렇게 내던지는 그리우는요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우? 알아들었다는, 그리우? 그럼 화났다는 얘기거든. 전라도 내가 그 말도 좀, 거시기가 뭔가, 황산벌 영화에서만 그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저도 연구를 했었죠. 거시기가 뭘까? 그랬더니 애매모할 때는 거시기를 하더만. 그리고 뭔가 말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거시기를 하더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거시기 있잖아. 자기 속을 표현하면 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면요, 그냥 거시기로 해버려요, 그냥. 전라도 분들만 얘기하면 맞죠? 대답하기 애매할 때가 거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수십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복합적 의미거든요. 이게 먼지가 하루 동안 쌓인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이기 때문에 어떤 먼지인지를 분석이 안 되는 게 한이야. 친정 아버지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이 성격이 형성된 건지, 아니면 남편을 거센 사람 만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남자가 아들들만 키우다가 내가 아주 거세진 건지, 이게 이제 애매해.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느라고 막 이게 강해진 건지, 왜 성품이 강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한이 됐는데, 이게 꼭 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 있는 한이거든요. 이게 이제 70대고 80대면요 표현이 안 됩니다.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만 좀 거스리게 해도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핑 나고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70이 안 됐습니다. 괜히 혼자 있으면 먼 산 바라보고 눈물이 줄줄 나고 누워있을 때도 잠이 안 와서 뒤치락하고 내일 자식이 내일 온다 그랬는데 내일 오기는 올라나 걱정을 하고 이게 이 정서가 한이 있어서 그래요. 한이 있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자꾸 걱정을 만들어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자기의 속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져. 왜? 이 한에 섞여 있는 이 감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는데 그게 자기의 속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끄떡끄떡 하세요. 70 넘은 분들만 끄떡끄떡 하세요. 70이 넘어야 이 복잡한 감정이 생기지 70이 안 넘으면 아직 그 감정이 덜 생긴 거예요. 생기다 마른 거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최소한 70은 넘어야 돼. 원래 양로원이나 뭐 그런 데 가려면요 70도 안 되면 애 취급받아요. 가지도 마세요. 요즘 70대 초반은 이런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노인정인가요? 노인정 가면 청소 담당이잖아요. 70대 초반에 가면 설거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막 연락을 했나 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 바뀌었어.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사람들 국가에 대주잖아. 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가서 청소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또 해주잖아 이제. 그러니까 70대 초반은 그 노인정에 얼쩡거리지도 말아요. 애 취급당하니까. 요즘은 기본은 80대 후반 90대 초반이 딱 자리를 딱 견고하게 잡아. 그래서 아주 야무지게 후배들을 탁 시켜. 제가 말씀을 우선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 트이는 먼지 같은 한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또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대를 이어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볼 때 나 자식도 내 인생 쫓아가는 것 같은, 내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달이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태한탄을 해도 자식들 앉혀놓고 하지 말고 신세한탄도 우리 영원한 친정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신태한탄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냐 하고서 너 힘들었구나 하고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괜히 사람 앉혀놓고 신세한탄하면 듣는 사람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신세한탄도 하나님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은요,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있다라면 상당히 우리가 힘들게 여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식이 믿음이 있는데도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통하지 않고,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존경스럽지가 않고, 이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가 벌어지면 거역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이런 성장가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가정의 어려움과 가난과 불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극복했으니까 간증이 된 거지, 극복을 못했으면 신세한탄 되는 거예요.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그 남존여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나보다는 저에게 훨씬 잘해줬습니다. 근데 불만은 제가 더 많았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누나한테 해준 것보다 저한테 해준 게 훨씬 몇 갑절이 많아. 누나 몰래 용돈 준 적도 계시고 많고. 근데 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표현을 해. 아버지한테 가끔씩 표현을 해. 근데도 아버지는 제 표현을 그렇게 아주 상처로 받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 뭐 아버지 핫도 좀 그만 치세요. 그러면 알았어. 배그야, 내가 다음부터 핫도 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시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랬으면 뭐 하고서 혼내셨을 거야. 그런데 참 은혜는 뭐냐면, 저는 그때의 상황들을 다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기억 자체가 없어. 상처받은 자체가 없어. 왜?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어요. 분명히 편애를 당했거든. 분명히 편애를 당했는데 전 기억합니다. 제가 고2고 누나가 고3이었는데 하도 아버지가 저만 생각하고 누나를 생각 안 하니까 작심을 했나 봐. 작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딱 가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전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서 따져. 평상시에 안 하더니 막 따지더라고. 동생 대규만 자식이고 전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난 자식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자식이지 왜 아니냐 그랬더니, 근데 왜 편애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누나한테 그래 미안하다. 그런 다음에 편애를 내가 보기엔 좀 덜 하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 누나는 이걸 기억도 못 하더라고. 박 집사님 기억이 나요? 나는 내 문제가 아닌데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누나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랑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장과정 속에서 들었던 말들,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지워주셨나 봐. 할렐루야. 기억을 잘 못하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먼지처럼 쌓여졌던 이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기억들이 그냥 마랑마랑 막 불피어 오르지 말고 주님이 싹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를 행하지 못했다면 자녀에게 효도받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 아쉬움에 대하여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자식들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 없이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효를 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아멘. 왜?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자식들이 본 게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야, 너 왜 나한테 효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아멘. 부모님이 계셔야 본을 보이지.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심은대로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연세 되신 분들에게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 어른들에게도 좀 이런 그 월달이 되면 아유, 자녀들이 안 오셨나 보네, 제가 대신 꽃 드릴게요 하고서 딱 눈치 봐서 딱 하고, 이런 센스들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자, 몇 년 전 노 부부가 자기 집에서 동반 자살을 한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80 초반이셨는데 이 두 부부가 그냥 동반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이유를 딱 한 단어로만, 그 한 글로만 썼어요. 저희는 너무 외로워서 갑니다. 그게 자살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노인인가 보다, 자식들이 없는가 보다, 자식들이 일찍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자식들이 있어. 미국에 유학까지 그 부모가 다 보내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모 대학 교수로 있는 거야. 며느리까지. 아들도 교수고 며느리도 교수야. 근데 바쁘다고 안 와. 그러니까 늘 자식이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해. 별일 없니? 자, 어른들이 너 별일 없니? 그 말은 한 번 좀 와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별일 없으니까 연락 안 하지. 자식들이 별일 있으면 벌써 난리 법석 쳤을 겁니다. 지 새끼 아파봐. 엄마 어떻게 막 난리 치지. 근데 지 자식이 별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너무 왕래가 안 되니까 아마
부모님한테 뭘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나 보죠. 그래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렸어.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로워서 죽었다. 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는 최소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효자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피난생활하기 전에 자기의 부모를 인척에게 모압 왕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서 돌아와서는 다시 극진히 봉양을 하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지금 400명의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의 가족들에게도 손을 뻗친 거죠. 이새의 가족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새와 그 자식들이 다 다윗이 피난 생활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피난해서. 그랬더니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피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모압 왕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압 왕에게 요청을 했지 했더니 인척이었던 것이 그 근거가 발견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 그러면 이 룻은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척 가운데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더 가까운 인척들이잖아. 아멘? 그래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기뻤던 거죠. 누구에게 맡겨야 더 안전한가를 좀 깊이 생각한 겁니다. 룻기를 보면 그 룻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는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룻이 효부였으니까 그 증손주인 다윗도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원래 가문이 있는 거야. 효도하는 가문에 왜 맨날 봅니까? 효도하는 가문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효자 가문에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효도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도 되는 거야. 왜? 윗사람을 섬길 줄 알잖아. 아멘? 그러니까 집안의 일꾼이 교회 와서도 일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농땡이 피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농땡이 펴요. 아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 자, 룻기 2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나중에 남편 됐죠. 보아스가 인정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아들을 삼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고 아들 이삭은 10살이 넘었어. 그러면 아버지 힘이 셀까요? 아들이 도망가기가 좋을까요? 이삭이 도망가려고 했으면 도망갔겠죠. 그죠? 도망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였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주였던 요셉도 창세기 47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며 봉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 그 사촌들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집안의 일꾼인 거죠. 나라의 총리만이 아니라 집안의 일꾼이야. 아멘. 창세기 50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하거든요.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명령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왜? 아버지의 울타리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슴이 덜컹해. 야, 이제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졌으니 이제 요셉이 당신들이 나 팔아먹었잖아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서 인신매매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속보이는 얘기잖아요. 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48장에 요셉을 먼저 만났거든요. 죽기 전에. 그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안수까지 다 해주고 할 말 다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 형들의 얘기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를 끼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에게 효자라는 걸 알았어.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만큼 지발저렸던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끼고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요셉이 효자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제자 요한을 보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을 부탁합니다.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봉양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95세까지 장수한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잖아.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시작. 성경이 입증하잖아. 요한만 90세를 넘게 살았어. 다 50세 이하에 죽었어. 베드로도 다 네로 황제 때 다 순교했어. 근데 요한만 순교의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 밤모섬에 유배됐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9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수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부모가 장수하니까 자식도 잘. 나는 이게 유전자인 줄 알았어.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드시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수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자식의 입장은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도 잘하는 거야. 응?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네가 연세 드신 부모님을 힘들었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봉양했으니 너도 오래 살아라. 그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집안이 나오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의 법칙임과 동시에 자연 법칙이에요. 효도하는 집안에 장수하는 집안이 많아요. 장수하는 집안을 잘 파악해보면 효도하는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빈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대지 말고 효도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일까? 효도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둘째, 2절에 보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우러나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공경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말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공경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 그게 공경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거나 미장이 안 좋아서 음식 잘 못 드셔. 근데 맛있는 고급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 효도인가요? 그거는 부모님 열받게 하는 거야. 네, 그림의 떡이잖아. 저희 어머니처럼 뭐를 대접을 해도 잘 드시는 분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너무 잘 드세요. 저희 어머니는 고기를 사드려도 잘 드리고 잘 드시고, 뭐 국물을 사드려도 잘 드시고, 회를 사드려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잘 먹어주는 것도 자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
왜 자식들 보고 효도 안 하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효도 받으려면 건강관리 잘하셔. 송 권사님도 형제들하고 제주도 이미 갔다 오셨거든. 근데 자식들이 또 불러가지고 대구고 부산이고 또 관광을 시켜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송 권사님 몸이 안 좋아 봐요. 자식들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지. 그냥 돈으로 그냥 돈으로 그냥 다 땜빵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세요. 속이 안 좋은 분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 효도할 수 있는 자식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속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배지사님 아시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책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면 용돈을 드리는 게 나아. 괜히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른다고 핀잔 주내줘 주지 말고 야야야야 난 음식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줘. 그러면 그냥 드리자. 근데도 아유 알았어 돈도 주고 먹기도 하고 그러라니까 그러면서 하면 왜 그냥 돈으로 달라 그럴까요? 지금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먹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먹기 불편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제3의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잘 읽으세요. 읽어야 돼.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나 했을 때 그냥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할렐루야. 돈 필요 없다. 네 얼굴 보는 게 좋다. 그건 또 거짓말이야. 얼굴도 보여주고 용돈도 드려.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해서 돌봐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효도해야 되냐? 이유를 성경에서는 3가지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이 옳다,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게 옳은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 183번이 나오거든요. 이게 옳은 거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있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2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야. 아멘. 인간관계에 대하여 6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 있는 거냐? 3절에 보니까 축복이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거.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네가 잘 된다는 거야. 그래야 효도하지. 여러분 아무리 용돈 많이 갖다 드려도요. 여러분이 막 실패하고 막 이혼하고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해봐. 돈 갖다 주는 것 때문에 부모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윤택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효도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확인하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말 바꿔서 형통하길 원하면 효도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자, 효도를 하면 부모가 오래 사셨으니까 효도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오래 살아야 효도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효도 받으라고 오래 사는 거예요. 즐기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도 받으라고 오래 살려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뭘 싸워요.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싸우고 막 상처 주고 난 이제 엄마 안 봐. 막 나도 너 자식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막 극단적인 단어들이나 쓸 거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 왜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 저주하고 삽니까? 그럴 거면 빨리 가세요. 아멘. 천국 가면 자식 저주는 안 할 거 아니야. 기도해 주지. 아멘. 아유, 우리 자식이 세상밖에 몰라서 그렇게 저렇게 힘겹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낙원에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자식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굴 보니까 그냥 꼴보기 싫다.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막 이러지만 속이 없는 얘기죠. 하지만 천국 가서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자식하고 싸우면서 노년을 보낼 거면 빨리 가. 빨리 가서 하늘나라 가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살아. 아멘. 아멘. 자, 자식하고 이간 날 것 같으면 이 날 것 같으면 빨리 갈 사람만 손들어. 그래, 잘하셨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짐이 되는 것 같다. 자식들이 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러면 푸념이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나 이 꼴 보면 내 입이 또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서 하늘나라 가서 내 자식들 축복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자식들이 들어봐.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자식들이 은연중에 들어봐. 나는 엄청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5절 10절에 보면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야, 포도주 먹지 말아라. 나의 후손들은 포도주 먹지 말아라. 술잔도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진짜 자기의 조상 레갑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포도주도 안 먹고 술잔도 들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하면서 계속 순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끝으로 효대는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아멘. 탕자 2탄이 있어. 죄를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버지가 많이 늙었어.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맞이해 줬지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그동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걸 반드시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출을 했어. 아버지,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가셨어. 이게 탕자 2탄이야. 느꼈을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야. 아멘. 예, 시조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이런 시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특히 불효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린다고.
이거는 진짜 돌아가신 부모가 와서 안 먹으니까 다행이지 네 나한테 지금 장난하냐 그러실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굴비 하나도 안 갖고 오더니 왜 죽어서 못 먹는데 굴비를 올리고 난리야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요? 응? 살아있을 때 사과 한 쪽 안 갖고 오더니 죽어서 못 먹으니까 이 하나에 10,000원짜리 사과를 올리냐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요? 니 처먹으려고 올린 거지 나 먹으라고 올린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진짜 온다면 안 오니까 다행이지. 기독교 정신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루지 말고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오면 아유 고맙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 다 가지가 거짓말 좀 하지 마. 용돈을 주면 고맙다 그래 그냥. 뭘 사주면 아이고 고맙다 이래요 그냥. 아이 이런 걸 뭘 그런 걸 하냐고. 이 거짓말 하지 마. 좋으면 좋다고 해 그냥. 그래야지 또 해주고 싶지. 해주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고맙다 그래요.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 고맙다 시작. 고맙다. 다시 시작. 고맙다. 사랑한다. 키운 보람 있다. 아유 야 미안하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라고요. 아멘. 미안하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나 너 네 죽었는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응? 부모 자식이 인연 끊으려고 그러냐 이러지 말고. 응? 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별일 없지 이러란 말이야. 그래야 아이고 이러지. 내가 너 힘들게 키운 거 너 뭐 잊어버렸냐 이러면서 따지지 말고. 응? 아멘. 그냥 1년 만에 전화를 했어도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하지.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러니까 안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 청개구리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들 청개구리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특히 부모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덕스러운 부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억눌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것이 남아서 순간순간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피물을 오는 손으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오르만지시사 치료하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억눌린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답답합니까? 주님 뻥 뚫리게 하옵소서. 머리가 무겁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교통정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계 되게 하소서. 속에 말 못하고 꿍꿍거리는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